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가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를 종일 죽을 위하여 죽임을 당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환난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낸 것을 이렇게 자기 간증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이 간증이 바울의 간증만 아니라 우리의 간증으로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확고한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고래심줄보다 더 질기게 묶여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바울이 탄복하면서 뱉어낸 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힐링이 되어져서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사로 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건 잘 보고 싶고 어떤 부분은 건너뛰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 아마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게 좋은 말씀들은 이렇게 언더라인 이렇게 쳐놓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는 우리 어떤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 모든 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냐, 그 중에서 좋은 것만 우리 취사 선택해가지고서 그런 거 하잖아. 그 구절을, 요절을 외워도 꼭 오늘 이거 읽었던 거, 이런 거 요절 잘 외우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 어떤 것을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아, 이거 좋아요, 그런 것들이. 응? 이게 오늘 말씀은 이게 신이 나는 말씀인데, 너무너무 신이 나는 말씀인데, 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 얘기는 결국 우리를 누가 자꾸만 끊으려고 하는 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의 구원을 자꾸 해방하는 놈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장담을 합니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마귀에게도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져요. 그죠? 그 중간에 예수 믿다가 포기한 사람은 원래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그래서 보낸다니까. 네 자리로 가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절간에 열심히 다니다가 또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절간 찾아가고 니 왜 여기 있는데? 저 울산 목양교회 가야지. 그래가 이리 온다니까. 그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백성 찾아내요. 하나님 백성 찾는 건 누구 몫이다? 하나님 몫이죠. 목자가 잃은 양 찾는 그 비유 있잖아. 그죠? 잃은 양은 지가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찾아가가지고 가자 그러잖아요. 응? 근데 참 거기서 재미있는 것이 양을 가지고서 이랴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어깨 울로 메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강제라니까. 강권적으로. 그냥 가면은 가라 그럴 것 같으면 양의 근성은 어디로 간다? 또 도망친다니까. 또 도망친다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가 돼가지고 그 양의 성질을 아니까 울러매고 가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냐. 목자가 양을 끝까지 뭐 한다. 견인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견인 교리가 있잖아요. 견인 교리. 그죠? 칼빈의 5대 교리는 참 좋은 거예요. 진짜 그 성경은 맥을 바로 본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가 되면서 개판 쳐버려가지고 좀 문제지. 그대로만 할 것 같으면 문제 안 돼. 예? 지금 교회가 칼빈주의 5대 강령 같지만 가르치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 안 한다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고,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알미니안주의 계통에서는 인간의 자기 주체를 자꾸만 강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싶으면 은혜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내가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은 누가 이루어 간다는 얘기예요. 쥐가 이루어. 그러니까 이게 힘들지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이거 오늘 로마서 이것만 제대로 잘 읽어봤을 것 같으면 문제 안 될 텐데. 이 8장만 읽어봐도, 7장, 8장만 읽어봐도 성경 전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 7장, 8장만. 7장은 뭐이다? 우리의 뭐를 가르친다? 실존을 가르치죠.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무기력한 우리들. 죄를 짓지 말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응? 그 하나님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죄 아래에 있는 걸 알잖아요. 그죠? 죄 아래에 있는 자들 보고 죄 짓지 말라 이 얘기가 무슨 소리겠어요? 그걸 죄 짓지 말라는 소리겠어요? 그럼 또 죄 지으란 말입니까? 그럼 정남 목사는 뭐 죄 짓고 살아도 괜찮대. 누가 죄 짓고 살아도 괜찮대. 우리의 이 정체성을 알려주잖아요. 우리는 이 죄 아래 가둬져 있는 자예요. 죄를 못 이겨요. 우리 자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이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너인데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다 그런다니까. 부르면 이 부르신 분이 우리를 책임을 져주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게 29절을 읽어야 되는데 못 봐서 29절 30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29절 30절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을 누구 아들 본받게 한다. 이게 누구 의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반드시 누구를 만들어 간다? 아들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걸 일컬어서 독생자라 그런다니까. 독생자.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를 통해서 수많은 아들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들을 낳기 위해 가지고 이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내가 씨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무 씨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땅이 필요한 것 같지. 에? 그 땅이 있어야 그걸 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그게 있어. 씨를 가지고 있고, 아들이라는 약속은 그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 그래서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 역사라는 이름이 뭐예요? 역사를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라 그러죠. 히스토리. 스토리 그러죠. 히 누구예요? 영이? 그분 이야기라는 얘기죠. 히스토리. 그분 이야기잖아. 그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 낳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역사라니까. 그래서 다 낳으면은 둘둘둘 말아가 철수해야 돼. 가자, 이제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에 안 죽는 것을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막아서 가지고 절대로 예수님 안 죽습니다. 자기가 막아주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네 마음은 고마운데 네가 그런 마음이 곧 누구 마음이냐? 마귀 마음이다. 내가 죽어야 네 일을 낳는다 이놈아.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마늘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미랄이 죽어서 낳는 열매는 뭐를 낳아요? 보리알? 미랄을 낳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낳는 아들이 또 어떤 아들이겠어요?
그 아들, 그래서 저 미리 아신 자들 누구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한 얘기인데, 창세기 1장을 볼 것 같으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고 일곱째 날 쉬지요. 그죠? 안식하죠. 그죠? 안식하는데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죠. 사람을. 그죠?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 만들기 전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짐승들이 있었죠. 그죠?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거지. 그 사람이 누구냐? 자, 묻습니다.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겠어요? 사람의 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왜? 누구의 형상으로 본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와서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드는 이 인간이 어디 됐어요? 죄를 지었죠. 그죠?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럼 이 역사 속에서는 요 죄 문제, 죄 지은 요 죄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느냐면은 마지막에 하나님 아들이 온다니까. 그래서 여섯째 날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1절 2절까지 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 아들이 지은 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마지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2000년 지났지만은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건.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지막이 됐어요.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말. 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와야 예수님이 낳아진 자라야 낳은 자가 누구가 되느냐? 창세기 1장에 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의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잘 중요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은 메탈이 말씀이에요. 흙이 아니고 말씀이라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은 흙이죠. 이건 메탈이 달라요. 그게 1장의 사람하고 2장의 사람 달라요. 1장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이 구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1장과 같이 이 일을 하겠어. 이 일을 하겠어. 창세기 1장과 같이. 에? 그래서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은 2장 2절 그 뭡니까? 안식하는 것까지가 1장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게 일곱째 날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이 오기 전에 맨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들이 나타나죠. 거기를 말씀으로 지어진 아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흙으로 낳는 것이 아니고 뭐로 낳는다?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이게 아주 흥분이 안 되는 모양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다는 이 이야기가, 이것은 그 속에는 뭐가 함유가 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언약의 아들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원을 해낸다. 그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는 이 내용이
실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뭐냐? 말씀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말씀으로 받는 것을 일컬어서 말씀으로 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고 새겨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응?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왔어요?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냐? 성령의 잉태함으로 낳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낳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어떻게 낳아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낳아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뭐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는 이 예수가 바로 너희들을 낳아줄 자다 이거예요. 낳아줄 자다. 응? 그럼 요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낳아짐을 받은 자들은 이미 언제 결정이 됐다? 창세 전에. 다시 보세요. 다시 이거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여기서 형제들이라 그러죠. 그죠? 형제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많다 적다?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가지고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데리고 나가가지고 어디를 쳐다보라 그래요? 하늘 쳐다보래. 뭘 보라 그래요? 별 보라 그러잖아요. 네 후손이 누구같이 많아질 것이다? 별같이 많아. 그게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해되죠? 한두 명이 아니고 어? 미리 정하여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맏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예수가 맞이란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란 얘기예요. 첫 번째. 아멘? 그래서 그 예수로부터 줄줄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천국에 가가지고 형님 이러면 안 돼. 예수님을 보고. 어떤 미친놈은 또 그런 놈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 형제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형이래. 형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자,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누구만 부른다? 정하신 자들만. 그럼 미리 정하신 건 언제 계획됐고? 창세전에 계획됐고. 그럼 창세전에 계획된 자는 반드시 불러낸다, 안 불러낸다? 불러내죠. 이거 불러내는 거 누가 불러내요? 찾아가죠. 그죠? 찾아가서 불러내잖아요. 그죠? 그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사가 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기 선택된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거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니 왜 여기 있는데, 임마? 불러낸다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말라는 이유는, 이건 뭐 여러분들 마음껏 살아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는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주께서 하는 일이에요. 주께서 하는 일이에요.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끝까지 이게 지켜지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을 우리를 보고 지켜야 할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지킬 사람 없어요. 나부터도 안 된다니까. 이미 나 잘려져도 벌써 잘려졌어. 우리가 지금 우리 꼬라지가 이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라니까. 기적. 응?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봐서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기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냥 끼 미래가 죽어버리게 되는데, 사람이 실력이 뭔 줄 아세요? 이 인간 같지 않는 게 살고 있는 게 기적이라. 여기에 자아가 형성되고 자기가 있다는 사람은 그걸 참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미워서 죽는다니까. 자살을 왜 하냐? 자기가 미워서 죽는 거예요. 예? 내 꿈이 있는데 내 꿈을 이루지 못하면 꿈 이루지 못한 내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불렀으면 이제는 불러놔놓고 가만두냐? 반드시 뭐 한다? 의롭다 하시고, 그죠?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를
영화롭게 하셨죠. 이미 이건 끝난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된 것을 역사는 미완료이기 때문에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미완료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이 주어진 것은 미완료 형식으로서 주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나 미완료로 역사에서는 미완료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현재 이루고 장차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인 것은 우리는 뭐냐 완성된 걸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된 거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구원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천국에 와 있다니까. 아멘? 천국은 어떤 장소, 공간 이런 개념 생각하지 말고 시간 이런 개념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으면 천국이 여기 왔어요. 그럼 천국이 여기 온 사람은 이미 뭐가 됐느냐? 영생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와요? 그렇죠.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요런 사람만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비록 이 역사 속에서는 미완료 형식으로 있지만은 실제 성령께서는 영적으로는 우리 이미 완성된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완성된 구원을 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증거들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희노애락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희노애락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는 언제 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런 것이 믿어질 때 기쁘죠? 제일 기쁜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전 성경을 보다가 이게 궁금한 부분들이 다 깨달아지면은 유레카잖아요. 이게 세상에 이런 게 이 말씀이 여기에 있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삼층시 보고 와가지고서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욕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저기 가는데 저길 봤는데 내가 뭐가 잘 살고 뭐 돈 몇 푼 가지고 깜짝거릴 것 같으면 아유 그거 안 보인다니까. 저기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덜 미쳐서 그래요. 덜 미쳤어. 제일 무서운 게 설 미치는 거라. 덜 미치면 나중에 복잡하다니까. 좀 확 미쳐야 돼. 예수한테 확 빠져가지고 미쳐야지. 그게 지금 덜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눈을 띄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꼴통 같은 왼수들 눈을 확 뜨게 해주세요. 아주 확 미쳐버리게 만드세요. 그럴 것 같으면 인생 종친다니까. 하는 말씀이 그래요. 완성이 된 걸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완성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이는 이 세상 것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 예를 들어서 재벌 회장님 아들이 저 지나가는데 옆에 말이죠. 저 붕어빵 싸먹는데 그 아들 가지고 지 옆에 있는 아한테 조금만 두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아버지 뭐라 그러겠어요. 속 터지지.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잖아요. 쉬운 얘기로. 이럴 때 오늘 방방 띄우자 그래.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세상 거 가가지고 그거 뜯어 먹을까봐 찌깍찌깍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두 번 말을 하다가 안 들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와라. 그래도 붕어빵 조금 얻어먹고 오라니까. 그때 따르는 것이 환난이고 징계라니까. 응? 징계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내 백성 아니면 징계할 이유도 없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입에 다 안 내낼 정도로 자꾸만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시달리게. 그게 감사라니까. 감사. 근데 그 징계를 받으면서 좋아하는 사람 하나 또 그 징계 받는데 히익하면 그건 또 또라이지 그게. 징계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소리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아픔을 겪게 하는 것이 징계잖아요. 아픔을 즐겁다. 이거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지? 변태라 그러지. 변태.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인데,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35절부터 거꾸로 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을 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고난과 그 어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겪었느냐? 바울이 겪은 일들이에요. 바울이 다 겪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러한 일들을 겪었는데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더라, 안 끊어지더라? 안 끊어. 이게 자기 간증이라니까, 이게. 제가 가장 큰 은혜 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넌 내 거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 게임 오버, 이제 끝났어. 끝까지 찾아내신다니까. 끝까지 찾아내신다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못 찾아내고 갈 것 같으면 아버지 앞에 가면 혼난다니까. 우스갯 이게 언중유골이에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왔어요? 자기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는 거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목자가 되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런 양이 우리들을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런 양이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남의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뺏어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거였는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예수님 것이었는데 잠시 빼앗겼다가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 것이었는데 죄 아래 빼앗겨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사냐고 한번 잘 보시란 말이죠. 원래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들로 만들어 놨는데 마귀라는 놈이 죄를 꼬여가지고 우리가 죄에 빠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강제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값을 주고 빼내온다니까. 값을 주고. 그 예수라는 값을 주고서 우리를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속전이라 그래서 속전, 그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라 그러고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러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왔을 같으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기 거를 사왔단 말이죠. 사온 이 사람을 하나님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기죠. 요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누구라도 아버지 손에 있는 자를 빼앗을 수 있다 없다? 못 뺏는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딱 붙잡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으면 못 뺏는다. 그 또 어떤 것도. 그럼 하나님은 꼴 같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주소요? 누구를 속전을 줬어요? 그 생때 같은 하나님 아들 줬잖아요. 응? 하나님 아들 딱 줘놔놓고 우리를 샀으면 이때부터 우리는 누구를 만들어가느냐? 생때같이 죽은 그 예수를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그랬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니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으면 반드시 뭐 한다? 끝을 낸다는 거.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작과 끝. 내가 너를 구원했을 것 같으면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누가 우리를 잠수하고 그 누가 우리를 끊는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볼 것 같으면은 하나는 부정적인 이야기고 하나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이 대입이 나온다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3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 다음에 이 송사하려 여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여기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계속 송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송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할 것 같으면은 마귀가 아무리 쟤는 아닌데요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쟤는 내 것이야. 쟤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개런티를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보냈어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누가 정죄하려. 이 정죄는 누가 해요? 마귀가 하죠.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정죄해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죠. 그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적을 한다니까. 율법 역할을 해서 지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는 잘 보세요. 33절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럴 때는 누가 그 여기를 대변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죠. 이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송사한지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거 아는데, 그럼 그 다음에 34절은 누가 정죄하려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은혜로 건져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 당하는 것은 율법적 근거를 해서 정죄를 당하는데, 예수님이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으로 송사를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뭐 한다 그래요? 강구한다 그래요. 다시 보세요. 34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왜 간구해요? 마귀라는 놈이 항상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검사와 같아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들고 와가지고 저를 검사하는, 이걸 기소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정나고 이런 죄 때문에 안 되고 저런 죄 때문에 안 되고 저런 죄 때문에 말이고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막 까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셔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 변호를 하는 거예요. 정나곤이 저런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변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대신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한다 그래요? 강구한다 그러잖아. 강구한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죄는 내 것입니다. 죄는 내 것입니다. 내 피를 보세요. 내 십자가 사건을 보세요. 그렇게 해서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는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죄 없는 것으로, 이걸 죄를 관과한다 그래요. 관과하심으로. 이걸 다른 말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죠. 아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이 항상 깔려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를 같으면 의롭다 여김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의롭다 여긴다 이 얘기는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라니까. 나는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 살면서 제가 아무리 추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내가 소리친다고 죄 안 짓고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다. 그런데 할지라도 약해지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간구해 주세요. 지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만 나쁜 짓을 해도 옆에서 지금 누가 계속 그게 해요. 그 변호인단 있죠. 변호인단. 그 변호인단은 끝까지 무죄라 그러죠. 무죄. 그죠?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그 헌법재판에 하겠지. 근데 그거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는 것이 이 법정하고 똑같아요. 세상의 법정은 하나님 법정하고 똑같다니까. 하나님 재판장을 딱 계셔가지고서 네가 이야기할 거 다 얘기해봐라. 그래 내 죄를 다 까발려봐라. 다 까발려봐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버려요. 뭘로? 자기 십자가로. 자기 십자가로. 그럼 하나님께서 마귀 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 됐나? 더 불만 있나? 네 목적은 나 죽이는 거잖아. 마귀 목적은 나 감옥 넣는 거잖아. 그죠? 근데 나 대신 누가 감옥에 갔어요? 예수님이 갔다 왔잖아요. 예수님이 무적의 속에 갔다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 볼 때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어. 이렇게 해서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것을 예수님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고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단 말이죠. 지금 이 로마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잘났을 것 같으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누가 송사하리오, 누가 대적하리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광야로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죠. 그죠? 홍해를 건너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무엇으로 건너느냐? 믿음으로 건넜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라 가지고서 그들이 바다에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뛰어들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홍해를 보고서 갈라지기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건넜어요? 불평했어요? 불평했죠. 그죠? 불평했죠. 원래 불평을 안 믿었단 얘기예요. 안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건너게 한 거예요.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믿어서 건넜다는 게 아니고 이놈들이 안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건너게 한 거라니까. 쉬운 얘기로 믿지 않는 놈들을 믿음이라는 방주에 태워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믿음으로 건넜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걔들이 자발적으로 건넜을 것 같으면 믿어서 갔다 그래. 그냥 믿어서. 이해돼요? 그럼 애굽 사람들은 왜 빠져 죽었어요? 똑같은 구조인데 왜 빠져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믿음으로 안 건넜다니까. 하나님이 걔들은 믿음으로 건너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들이 건너려고 하니까 빠져 죽는 것이죠. 이해돼요? 쉬운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딱 해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이 다리에다가 이 발목에다가 끈을 하나씩 묶어놨어요. 끈을 하나씩. 그래만은 홍해바다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땅 빠져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저쪽에 가가지고서 밧줄을 쭉 당기는 거예요. 그 발목에 밧줄이 맺힌 사람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망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홍해바다 사망에서 나온 사람은 그 발목에 줄이 맺힌 사람만 나올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줄을 하고 누가 한번 묶어놨느냐? 하나님 묶어놨다니까. 자기 백성들에게만. 근데 애굽 애들은 못 나와. 왜 못 나오는 거 보니까 지들은 이게 묶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지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니까. 예수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는 가짜라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언제든지 버려요.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실 것 같으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세요. 24절부터 24절이 아니고 그 앞에 18절부터 봅시다.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나는데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씨 뿌리는 비유가 이 내용이 뭐냐면은 밭에 어떤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씨를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것들이 잠시 자라는 척 하다가 중간에 다 도태돼 버리죠. 그죠? 잠시 자라는 것처럼 하다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일으키면 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식으로 읽었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이런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올 것 같으면 떨어지는 자들이죠. 그럼 요렇게 떨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다, 끊어져 있는 자다. 끊어져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져 있을 것 같으면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이런 것으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볼 것 같으면은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견에 처음에는 다 싹이 나가지고 뭐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어떤 환난이나 이생의 자랑이라든가 염려나 재리의 유혹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 다 끊어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놈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은 뭐냐? 끝까지 농부가 그 밭을 뭐 하느냐?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좋은 밭인 거예요. 내가 좋은 밭 이러면 이게 아니고 농부가 관리하는 밭이 좋은 밭이에요. 아멘? 아멘. 농부가 관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관리를 하신다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니까.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신 자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된 자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지는 그 구원은 그건 잘못된, 그게 가시밭이고 돌짝밭이고 길가밭인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 봐야 되는 거죠. 홍열에 집어넣어 봐야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안 난 자인지가 구분이 된다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홍해를 벌벌벌 걸어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밭이 죽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는 누가 진짜 좋은 밭인지 이런 세상에 어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어 봐야 돼. 근데 신자는 거기서 벌벌거리 나온다니까. 이사야 43장에 볼까도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렇게 해놔놓고 어디를 집어넣어요? 불 가운데 집어넣고 물 가운데 집어넣잖아요. 그 물 가운데 집어넣고 불 가운데 집어넣는 이유는 뭐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자가 진짜 백이라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가 그 물이고 불이고 이건 죽음인데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 속에서 나오는 자란 얘기예요. 죽음 속에서.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했죠. 그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러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아진 자들도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겪겠어요? 안 겪겠어요? 겪죠? 그 과정 속에서 부활을 하는 자가 진짜 백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진짜 누가 야곱인지 알기 위해서는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나는 자가 진짜라니까. 살아난 자. 응?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예수 안 믿는다고 죽이진 않아요. 죽이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합시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서 총칼을 딱 들고 와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했을 때,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일 같으면은 어떤 고백이 나오겠어요? 죽음을 이겨내지요, 죽음을. 조금 전에 그랬잖아. 물이고 불이고 이건 무엇을 상징한다?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죽음은 그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을 낳았을 것 같으면 예수를 통해서 나아진 자도 죽음에서 벌벌거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집어넣어 봐야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면서 너희가 총독 앞에 붙잡힐 것이고 공회에 붙잡힐 것이라 그래요. 거기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시인한다 그러지, 그죠?
그것은 곧 뭐냐?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겠죠. 부인하면 살아나겠죠. 시인하면 어떻게 되고? 죽죠.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낸다니까. 그게 물에서 건져내고 불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죠. 그죠? 불 속에 들어갔죠. 성경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살아난 모습으로 말해. 이거를 실제로 말해 한다 같으면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다 죽어야지, 다 죽어야지.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서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난 신자들은 죽음 속에서 살아나오는 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겪게 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물 가운데 집어넣고 불 가운데 집어넣었다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끝까지 예수를 믿죠. 여기서 살아난다는 얘기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오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나서 그 믿음을 지켰어요. 주께서 그걸 붙잡아줬어요. 주께서 붙잡아줬죠.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17장) 4장 17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2절 봅시다.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졌다 그러죠. 사자의 입에서. 그지요? 이건 죽음에서 뭐 했다? 건져진 거예요. 죽을 고비 속에서 건져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죽음의 그런 고통 속에서 건져냈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됐냐? 사도 바울의 실력이 아니고 누구의 실력이냐? 주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18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뭐 했다?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 했다? 구원하시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지가 잘나서 그랬다? 주께서 그랬다? 주께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과정을 겪고 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말년에 썼다니까 거의.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야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아 로마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데 혹시 너희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으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을 강권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설사 너희가 죽음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죽음 속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받은 특권이라니까. 특권.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믿어질 때 이긴다. 이 세상을 이긴다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비록 내가 좀 가난하게 살고 남들보다 못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잖아요. 저기가 없으면 징징거리면 되겠는데 저기가 있잖아요. 조금 불편하게 살면 어때 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죽으라 하는 구조 속에 넣지 않아요. 때로는 푸른 초장에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길도 인도하시고 그래요. 다 거기에 두지 않는다니까. 그러다 보면은 시간 가. 멈춰선 데는 없어. 다 지나가는 것이랑 지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몇 번 지나다 보면은 거기 간다니까. 좀 걱정하지 마시고. 좀 째째하게 말이죠.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돈 없으면 좀 오는 데로 살면 또 어때? 신자의 정체성이 뭐냔 말이죠. 우리는 8째 날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7에 속한 사람들 앞에 가서 붕어빵 먹는 거 꼬다리만 조금 더 왜 그래 살아야 되는데 에이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이 이런 확신, 그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경험됐던 걸 간증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이것이 내 것을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라, 남의 얘기. 그 남의 얘기가 들리니까 이 성경이 뭐 백날 재미가 있나? 내 얘기로 들려질 때는 이 성경이 깨송같이 들려지는데 세상에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만약에 이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봐가지고서 이거 해가지고서 이 속에 뭐가 금떼기가 들어갈 것 같으면 쪼려볼 거야 아마. 돋보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로마서 7장하고 8장하고는 연속해서 읽어보세요. 이걸 전개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안 잘라지니까. 넘어지더라도 안 잘라지니까. 안 넘어질 것 같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지기 때문에. 누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너를 정죄하려? 누가 너를 대적하려? 그러나 그러잖아요. 결단코 너희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느니라. 누가 너를 송사하려? 아니,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는데 어떤 놈이 너를 그렇게 얘기하느냐?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데.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살았어 못 살았어 이렇게 한 달 닥달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주눅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옆에서 뭐 하기 때문에?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당하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문자 속에 말씀으로 남지 말고 이 말씀이 내 육신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역시도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된다니까.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 아멘? 그럴 때 이 말씀,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지요. 그래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살면서 어떤 환난과 공고와 이런 것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은 준비된 거예요. 왜? 이런 걸 통과를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다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오고 불불기어 나오고 아닌 자들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게 지금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라니까. 이걸 교회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교회도 한 번씩 이렇게 혼란이 있어 봐야 돼. 이렇게 어떤 이런 흔들림이 있어 봐야 돼. 그럴 때 진짜 교인이 있고 손님 교인들은 나간다니까. 진짜 교인들은 남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누가 안까마귀고 누가 숫까마귀인지 알기 위해서 한 번씩 흔드는 일들을 해요. 이걸 우리의 개인에게 적용을 할 때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서 우리를 확인을 한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좀 힘들고 어렵다 해서 이것이 내가 여기 속한 것 같으면 여기에 못 이기는 하는데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없으면 조금 없는 걸 이기는 것은 간단해요. 없는 대로 살지 뭐 이러면 이겨낸다니까. 응? 없는데도 아니야 나는 가져가야 살았다 할 것 같으면 못 이겨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때로는 부한 것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케도 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니까 부하게 하면 하나님 부하게 행복다. 그럼 그때 감사하고 사시라고 그 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살고 비나게 하면 비나게 하는갑다. 그럼 비난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주여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데요. 그럼 따지라고 또 따지 못하고 같으면 하나님이 야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만 넣어주지 않을게. 조금 있다 보면 또 푸른 초장을 인도해 주신다니까. 제발 신앙을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있으니까 그 어떤 것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좀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고 우리 인생이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비록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약속이 고래심줄같이 우리에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을 갖고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꿋꿋이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